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보람있게 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은 오빌 켈리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참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눈물만 났었습니다. 그리고 켈리 부부는 자신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맺게 됐습니다. 이 켈리 부부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또 자기가 결심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을 했었죠.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함께 감동하게 되었고 그 결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빌이 죽은 후에 부인이 그 단체를 맡아서 열심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새로운 소망을 가진 이 한 사람의 모임의 시작이 이 세계적인 봉사 단체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이 있을 때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절실한지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아픔이 있기에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 보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공감할 수 있고 마음 다해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죄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은 보다 나은 자신의 환경,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며 더 멀리 내버려 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파 사람과 예수님을 또 찾아온 다른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죄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께 드릴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식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을 작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말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내 곁에 오지도 말아라 라면서 외면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바리새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뵙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도 흔쾌히 그 초대에 응해 주셨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마을에서 죄인이라는 이 낙인이 찍힌 한 여인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간주한 것을 볼 때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이 매춘 여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뵙고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만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곁으로 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죠. 성경은 그녀가요 예수님의 곁 뒤로 갔다고 보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감히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앞에서 마주보고 서 있기조차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따르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 읽은 본문에서 적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 뜻으로 보게 되면 비를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재미있게도 시편 6편 6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띄었다라는 말이 본문에 말하는 적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는 그녀의 상황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눈물을 하고 이렇게 흘린 게 아니라요,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가 묘사한 게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진실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침상이 눈물로 뜨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렸었던 것이죠.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흘린 이 눈물과 회개가 다윗이 했던 것과 견주어 볼 수 있다라고 누가는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맞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마찬가지로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다 또는 사랑으로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카타라고 하는 강조의 뜻이 붙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입맞추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입맞추었다라는 것이지요. 복종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2023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주께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배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2024년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아닐까 믿습니다. 누가는 이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향유는요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치료 또는 제의 또는 어떤 축제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식물성 기름에 아주 향긋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값비싼 액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값이 비싼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로마에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값도 매우 비쌌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는 재산으로 여겨질 정도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그것을 뜯어서 개봉을 하게 되면은 다 소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개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향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과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 동일하게 이 향유가 대략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저 같은 일꾼들의 건장한 남자 일꾼들의 하루치 일삭이 1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향유는 대략 1년 정도의 샐러리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략 계산해 봐도 5만 불에서 6만 불, 뭐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만 불 가까이 하는 정말 값비싼 액체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을까요? 이 향유는 어쩌면 오랜 동안 이 여인이 모았던 평생의 재산 또는 자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둔 그녀의 보물 1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에서 다른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심히 다그치고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는 이 여인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다윗 왕에게 비견될 만큼 간절했고 주님께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흙먼지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이 쉽게 더러워졌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요 집 주인이 보통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하곤 했었습니다. 더욱이 이 초대받은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귀한 사람이라면 이 집 주인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직접 물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존경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머리에 값이 싼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다고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저 집으로 안내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였을 뿐이죠. 오늘 보면 44장과 4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집주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을 맞을 때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시몬이 불친절하게 예수님을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극진한 존경을 표시한 것 또한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시몬의 태도를 함께 보십시오. 누가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무관심함과 교만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은 물 대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지만 그야말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보여준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나 헌신이 없이 그저 집에 내 마음속의 집에 예수님을 앉혀두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몇몇 개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들, 그림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배,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과 ship,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께 지극히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존경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마음 다해 맞이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조차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네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다, 너는 천한 여자다 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며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영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진 물질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마을 사람 모두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아왔던 여인이 아무런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서 죽을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 내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지방에 퍼져 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도 언젠가 예수께서 내 마을에 오면은 한번 뵙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만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마침 오늘 나의 동네에 오셨는데 내 옆집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이 향유를 들고 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란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이 세상의 멸시와 수욕조차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학생부, 중고등부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너네들 급식할 때 씻기도 하니?
라고 말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기도를 하면은 놀림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애지간하면은 학교 가서 자기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참 세상에서 살기 힘든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극히 모시며 마음 다해서 그분의 발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24년도에는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내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마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 예수님께 용기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용납과 회심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유독 한 사람만은 이 현장에서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찬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매춘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여성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고 엎드려 입 맞출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예수께서 정말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으셨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어찌 허락하는가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상황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한정짓고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계시는데 오히려 시몬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또한 온전한 눈물의 예배도, 그 가운데 높임받고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의해 그 기준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예수가 도대체 정말 메시아가 맞은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렇지만 우리는 담아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한 우리는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또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샌가 그것들이 나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한하고 가두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단지 배움에, 성경 공부 안에 우리는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감정,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좁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배움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면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3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을이 이 여인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몬이 그 여인의 과거의 삶에만 주목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현재 그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이신 예수께 나왔는지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죄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에만 자신의 시선이 마찬가지로 좁아져 가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현재 예수님 앞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 과거의 모습만을 보고 있는 시몬에게 44절에서는 너는 지금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이 중얼거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꺼내고 두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그 문제로 예수께서는 다가가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면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며 감찰해 보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며 우리의 세미한 상처조차도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 과거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는 그녀의 죄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에 예수께서는 주목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너무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두 가지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어리석게도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아이 교회 사람들 혹시 그거 아셔? 내가 옛날에는 좀 방구 끼는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에는 좀 멋 좀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과거의 죄에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에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오히려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나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실까? 라는 이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재보다 과거에 빠져 어떤 우월감이나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예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받는 은혜의 삶을 오늘 예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할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빛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한 돈놀이꾼에게 빚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제가 앞에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00불 정도를 한번 번다고 가정할 때 각각 10만 불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000불가량을 빚진 사람입니다. 둘 다 아주 큰 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의 빚진 액수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2절 처음 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액수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빚을 지은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스스로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스스로 그 죄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지위, 재산, 외모 등 거품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이 말하고는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흔적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흔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혼돈을 겪게 되고 때때로 포기하게 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진실한 믿음, 진실한 용기,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이드가 되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사는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지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죄인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부단히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다시 다음 데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을 다해 예수를 예배하며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값진 삶, 성도의 삶, 멋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단의 정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우리의 믿음이 값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들고 사는 우리 모든 이렇게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이 매 순간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겸손으로 또한 사랑과 충성으로 예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남을 만한 가치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의 가치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 사함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24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의 예배의 마음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